화성 아이, 지구 아빠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영화의 주인공은 데니스라고 하는 6살 난 아이예요. 고아원에서 자랍니다. 아빠 엄마가 없기 때문이죠. 그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보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화성에서 온 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빠 엄마가 화성으로 가면서 나를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 남겨놓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또 이 영화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있어요.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가정을 이루어서 살지만은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게 되죠. 본래 아내가 살아있을 때에 자녀를 얻지 못하니까 입양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 입양할 대상이 데이빗, 이 아버지가 데니스라고 하는 이 아이를 생각했던 거죠. 아내가 없자 혼자서 이 데니스를 데려다가 키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데니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생활이 너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늘 이 아이는 나는 화성에서 온 아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기 때문이죠.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조그만 종이 박스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태양이 싫어. 화성에서 사는 것처럼 살 거야 라고 살아가요. 또 이 아이는 태양의 중력, 화성의 중력보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끌려 올라갈지도 몰라 라고 하는 불안 때문에 자기 안에 쇠 사슬로 된 쇠 뭉치의 벨트를 차고 다녀요. 그것만이 아니라 신통한 능력도 갖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초콜릿을 먹고는 맛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색깔을 알아내는 거예요. 동시에 어디를 가든지 뭔가 계속 씁니다. 이유는 화성에 가서 지구가 어떤 곳이냐 보고를 하기 위하여 지구의 생활들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죠. 양아버지 데이빗은 이 데니스를 보면서 많이 마음을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말, 그의 행동을 결정짓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나는 화성 아이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 화성의 아이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부정적 생각, 절망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 말도 행동도 절망적 행동을 낳게 되는 것, 그게 인간이죠. 그러나 좋은 생각, 긍정의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의 말과 좋은 행동을 낳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로마서 3번째 시간입니다. 전반부에 있는 말씀, 머릿말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는 강조가 있어요. 반복하는 강조, 그게 무엇일까요? 받다라는 말이에요. 받다.
1절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5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기에 받다라는 말을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리고 받다와 유사어도 써요. 그것은 1절에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택정함을 입다 받다라고 할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성적 우수상장을 받아요. 모범적 생활을 하면 모범상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장의 문구, 어떻게 대개 문구가 쓰여져 있나요? 위에 학생은 풍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함이라고 하잖아요. 라고 할 때 수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여하는 사람, 누구가 준다는 거예요? 학생에게 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또는 시장이 또는 교육감이 상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바울에게, 누가 로마 교인들에게 받도록 하고 있느냐, 주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준다, 예수님이 준다라는 걸 말해요. 7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것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또는 로마 교인들에게 줄 때 내용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을 주고 있나요? 먼저는 사도를 주고 있다라고 말하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받았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도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요. 사도란 무엇일까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써요. 대사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외국의 대사들이 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대사를 보내죠. 대통령과 국가를 대신해서 신이 많은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 대사로 보냈다. 바울을 대사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대사로 이 땅 위에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나 대사를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신이 많은 자를 대사로 보낸다, 그 말이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소유권이에요. 우리는 부모의 자녀입니다. 회사에 또는 여러분의 공동체에 어떤 직원으로 속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뭐다? 너희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의 소유권이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물이에요. 동시에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라고 하잖아요. 정치예요. 대통령의 사랑을 입는다, 장관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회사의 회장님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요. 진급
할 때에 좋은 진급 자리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동시에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7절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성도란 무엇인가요? 구별된 모임, 구별된 무리,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세상의 다른 이들과 구별할 입은 사람이야. 라는 것이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동시에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있죠. 야곱을 선택합니다. 이새의 8 아들이 있죠.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으로 선택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많은 민족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 민족을 선택해 주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받는 사람. 오늘 본문은 둘을 얘기해요. 하나는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받을 때 그 받는 사람의 자격, 받는 사람다움, 이것이 갖추어져 있을까? 여러분 학교에서 상장을 줄 때에 공부 잘함으로 성적 우수상을 줘요. 누군가가 다르게 모범적으로 살 때 모범상을 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상을 우리에게 줄 때 그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지 못하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바울이 이것을 받고 있는데 바울 자신을 보세요. 바울 전 그는 사울이었다는 거 알죠? 그는 길기야 다수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유대교에서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의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수님을 이단이다, 따라서는 안 될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받으니라고 했어요.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총독 벨릭스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인데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벨릭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할 때 고소 내용이 뭔가요? 사도행전 24장에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코로나19와 같은 자다.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할 때 고소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은 전염병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면 유대인들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이 소요가 일어나서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라고 고소를 한 거죠.
무슨 말일까요? 만일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그는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뭐다?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을 죽여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함께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앞장서는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는 주님의 사랑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매력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바울은 버려야 할 대상이에요. 미움의 대상이에요. 증오의 대상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으니까. 그런데 뭐하다? 그런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베풀어 주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 대개 어떤 교인들?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누구? 디아스포라입니다. 고향 떠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만 있나요? 아니죠. 이방인들도 있어요. 거기에는 노예들도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게 인생길을 사는 사람,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첫 번째 설교를 드리면서 글라우디오 총독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떠나라 명령했던 걸 기억하시죠? 그들이 떠나고 난 이에 로마 교회는 누가 교회를 이끌었다고요? 이방인들이 이끌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류가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로마인들이 주류가 된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 로마인들 간에 갈등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흙과 같이 빚어 주의 형상 만드소서,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모나고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성질, 더러움을 갖고 있고, 그리하여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살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무리들이 있는 교회가 어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제가 큐리오스냐 아니면 예수님이 큐리오스냐, 이에 따라 로마 지배 아래에 살고 있을 때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자들은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한다는 게 뭡니까?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다. 너희들이 누구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하여 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려고요?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형편 알고 있다라는 거, 너희들의 사정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 여기에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받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는 자에게 주어요. 너희들의 사정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보고 있고 형편을
굽어 살피고 있는 너희들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삽니다. 여러분만이 아는 고단한 삶의 현실이 있어요. 내 사정, 내 마음, 그 누구도 몰라. 이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하다?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에게 사도로, 너희들에게 사랑을,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너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너희가 받을 만한 그릇이 없지만은 내가 누구보다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자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말씀했죠. 상을 받는 것은 성적이 우수해야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모범적인 생활이 있어야 모범상을 받는다고요. 그러나 모범적이도 않아요. 우수한 어떤 부분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보통 소시민입니다. 화날 때 화내요. 인간의 탐욕이 있어서 내 욕심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익이 있고 내게 잘 되면 그걸 따라가요. 손해가 있다면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너희가 그런 존재이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내 자녀로 삼아 주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내 대신 이 땅 위에 내 이름을 알기 위하여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요? 바울이나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그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고단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있고 공동체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어려움에 이기게 만드는 것.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 그 어려움에 넉넉하게 딛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 믿는다고 하는 것,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 직장에서 교회 출석하는 것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혐오 집단에 속해 있는 걸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라는 말을 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끼리 모여 있지만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소속교회에 있는데 가면 여러분은 소수예요. 그래서 외톨이에요.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믿는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혐오 대상으로 우리를 취급할 때가 많아요. 어쩌면 로마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의 그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처지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받은 것,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받았다, 주었다라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마이크 내가 줌으로 받았다, 받은 것이 있다. 여기 마이크 내가 받았잖아 라고 증명할 수 있는 내용물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금은보화 받았다, 받은 증거, 금은보화 여기 있잖아요. 받은 증거요
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에 보일 수 있는 물질, 보일 수 있는 증명,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하셨고 우리는 말씀으로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주고 있는 그것이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만 주고 있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역사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요. 형이 분노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도망자가 됩니다. 그의 고향 부엘세바입니다. 하루 종일 뛰고 도착한 것이 베델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 길을 하루 만에 주파 불가능해요.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도망을 쳐서 베델까지 왔어요. 해가 기울어 어둠이 깔립니다. 돌을 베게 하고 잠자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에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떤가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어요.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아버지 속이면 안 되지. 형 속이고 사기치며 장자의 축복 가르치면 안 되지.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책망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 떠나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 반드시 받도록 해줄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20년 동안 외가댁에 살면서 고단한 삶이 많았어요. 외삼촌이 10번이나 계약서 파기하면서 야곱을 이용해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않았어요. 야곱과 함께하며 고단한 객지 생활을 견디도록 만들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 이 믿음으로 견디는 능력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뭔가 주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금덩어리가 떨어져서 이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야 보일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빌레몬서에 이런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군가요? 노예입니다. 그는 빌레몬 집에서 노예의 생활을 했어요. 견물생심이라는 말 알지요? 물을 보면 탐내는 마음이 있는 것. 주인의 집에 노예로 지내면서 부잣집의 금은 보화를 볼 때 탐심이 생겼어요. 그것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도망쳤던 이 노예 오네시모가 체포됐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힙니다. 노예가 훔쳤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사형이에요. 어떤 살아날 길이 없어요. 노예는 동물이에요. 노예는 물건이에요. 돈 주고 사고 파는 것 노예입니다. 인권이 없어요. 거기에다 더 도둑질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구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도둑놈 노예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기록해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뭐라고요? 너는 내 신복이다 그래요. 신복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내 심장이다. 너는 나를 살게 하는 심장이야. 너는 나의 인체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내 심장이 멎으면 죽는 것처럼 네가 없으면 나는 죽어. 누구에게? 노예요 도둑놈 오네시모에게 그 말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16절을 보면 더 이상 노예로 두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라 두리라고 기록해요. 너는 지금까지 노예요. 지금까지 훔친 도둑놈이었지만 이제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너는 뭐다? 형제야. 나와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오네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동적 일인가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노예요 도둑놈이요 죽을 자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심장이야. 너는 내 형제야.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여러분 감옥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너는 내 심장이야. 너는 내 형제야. 라고 하는 그 말은 감옥 안에서 웃음을 짓게 하고 감옥 안에서 인생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감옥에 있으면서 내일의 미래의 희망찬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환경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그 능력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닷새를 굶었다. 그러면 힘들어요.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힘이 생겨요. 우리가 전화를 가지고 씁니다. 종일 써요. 또는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까지 많이 봐요. 그러면 방전이 돼요. 그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충전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체만이 방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충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못 써요. 그 충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말씀에 충전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었냐?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직 경건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에요. 또한 8절에 보면 우리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아직 죄인이에요. 매력이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주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직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원수인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로마에 있는 그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받을 만한 사랑이 없는데도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걸 확정시켜줘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충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고 신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테네시주의 벤 후퍼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방정하지 못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몰라요. 동네 사람 다 압니다. 얼마나 그 엄마가 문란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의 씨앗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후프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어요. 호로 자식이라고,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따돌림을 받으며 슬픈 가운데에 성장을 해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던 아이가 어느 날 교회에 가게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시골 마을에 목사님이 새로이 바뀌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좋더라고요. 그리하여 소문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12살 때 처음으로 교회 저 뒷좌석에 앉았어요. 끝나고 축도가 끝난 이후에 교인들이 나갈 때 그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이 아이를 보고 목사님이 물었거든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라고요. 이것은 이 아이에게 아픔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애비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늘 손가락질 받던 애이니까요. 침묵이 흘렀어요. 조용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한 걸 목사님이 눈치챘어요. 그리고 말하죠. 어쩌면 너는 너희 아버지와 똑 닮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란다 그렇게 말했죠. 후보는 그날 너무 마음에 큰 뜨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란다. 너는 어쩌면 하나님과 똑같이 닮았구나. 그 말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은 뜨거운 불같이 느껴졌어요. 나중에 그는 테네시스 주의 주지사가 돼요. 주지사가 됐을 때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알던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오늘 여기 있게 만든 것, 그것은 12살 때 갔을 때 목사님이 한 말이었습니다.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구나. 너는 하나님과 똑같이 닮았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이 나를 오늘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힘든 일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와 함께 계셔. 그것이 오늘 나를 있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지 않나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갈 때 말씀이 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는 책, 많은 분이 읽었을 줄 알아요.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GE의 CEO로 지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GE를 성공적 기업으로 이끌어낸 최고의 CEO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심어준 자신감. 1장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써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어릴 때 말더듬이었습니다. 어느 시점 레스토랑 가서 참치 샌드위치를 시키면 반드시 종업원은 2개의 참치 샌드위치를 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말더듬이었거든요. 여러분, 참치를 영어로 튜나라고 해요. 그런데 튜나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투나 더듬으니까 종업원은 더듬는 걸 모르고 두 개의 참치를 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고는 언제나 2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이들에게 놀림이에요. 그것은 늘 자기를 위축하고 주눅들고 자기를 작아지게 만드는 놀림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머니가 그에게 한 말이 있었어요. 아들아, 너는 천재단다. 너의 머리 회전이 너무 빨라. 그 빠른 회전을 내 혀가 따라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어머님의 이 말을 그는 진실로 믿었어요.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다. 그런데 내 혀가 따라주지 못하는 거야. 그것이 자기 인생을 여기에 만들었다고 이 책에 쓰고 있어요. 그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을 졸업합니다. 우리식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그와 같이 최고의 글로벌한 기업의 CEO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머님과 어릴 때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말, 그것이 오늘 자기가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금덩어리 받은 게 아니에요. 말의 말. 그 말이 그로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어요. 화성에서 온 아이, 지구의 아빠. 영화를 말했어요. 여기에 데니스, 그는 화성에서 온 것처럼 엉뚱하게 생활을 했어요. 정상적 활동이 아니죠. 여러분 양아버지 데이빗, 양아들이었던 이 데니스에게 여러분 너무 소중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십니까? 영화에서 아버지가 데니스 아들에게 정말 반복해서 한 말이 있어요. never, never, never. never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의 어머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또 누가 나를 버릴지 몰라. 친구들도 버렸고 고아원에 있는 여러 가지 선생님도 나를 버렸어. 그러므로 이분도 버릴지 몰라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never, never. 절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데니스는 그 말을 받아요. 데니스는 그 말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영화의 말미는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정상적이진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던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걸로 영화는 끝을 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초도해서 주시는 말씀, 너희는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알아.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사도로 보냄을 받았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단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하여 주셨단다. 너는 선택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날 말씀했죠. 내가 누구인가? 빙에 대한 부분이 분명해야 누잉이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로마인 교인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가면 뭡니까? 오늘 주어져 있는 환경, 어떠하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처지, 어떤 형편이든 이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
환경을 이기게 만들어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캄캄한 미래에 밝은 광명이 될 수 있어요. 무거운 짐, 이 말씀을 붙들면 그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나감으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